1편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었지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계속 시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요 1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혀있는 시편이 2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2편의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시편 전체에 흐르는 큰 맥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느냐가 하나의 줄기라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느냐, 여기에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합니다. 150편 가운데 메시아 예언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2편 있고요,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이렇게 7편이 메시아 예언시인데 그 중에 이 2편이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합니다. 이 2편을 묵상하게 되면 누굴 만날까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게 되는 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 감각을 열어주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 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이 15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고 있으면 이 시편을 쓴 기자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것이 이 시편의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그 글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그들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시편 기자가 이 편을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정치와 그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자기들이 세운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손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 떠드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군왕들이고 관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차지하고 있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 학교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를 이끌고 있고 이 재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 1절부터 3절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 높은 탑을 세워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 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지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더 권력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한 무시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압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미 알지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시도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지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요. 말씀 묵상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해갖고 세상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니까요? 그들이 세운 바벨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와 같은 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별반 다른가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따돌림이나 조롱을 받는 세상이 됩니다.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큐어 축제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대요. 동성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네가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아름답지 않냐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만 아름답냐? 동성끼리의 사랑도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고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이 이 인본주의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야망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 눈을 전혀 새로운 곳으로 열어줍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은 이 그와 같이 시도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처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영을 내려서 어명을 내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으로 된 신상은 만들되 높이 27m. 높이 27m면 몇 층입니까? 한 층이 2m라고 하면 한 15층 가까이 되겠죠. 그죠? 한 18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폭은 2m 70cm가 되게 하라. 나의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신하들과 영주들로 하여금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여 경배하도록 하라. 모든 백성들도 한 가지로 나와서 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하라.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세상적인 것에 다 굴복하기 원합니다. 물질, 권력, 그 모든 것을 경배하기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사람들이 신상에 절할 때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지요. 세 사람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신상에 절하라. 아니하면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세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불못불에 타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세 친구는 정확히 알았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 행위를 웃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지만 이 세 친구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 웃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썩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풀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요. 아침에는 반짝여도 저녁만 되면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직 약속 가운데 근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요즘 최근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공경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럽 전체를 완전히 다 흔들어 놓고 있죠. 동맹을 깨뜨리고 있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열강의 왕들과 대통령, 수상들이 통치하는 세상보다 또한 이 발전하는 그 과학보다 핵물리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쓴 두꺼운 책들에 묘사된 세계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지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바짝 엎드리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에 의하여서 셋째 하늘에 이끌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엇을 보았고 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작게 보였고 하나님이 훨씬 큰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세상은 딱 이 논리로 돌아갑니다. 크기와 숫자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세상 진리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 시편 기자처럼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눈 뒤에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웃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경주가 여기 있는 거지요. 왜요? 지금 이 양옆에 누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들 예배 나왔다고 막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막 옆에서 얼마나 안 보이세요? 이거 경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경주지요. 아우 무더운데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죠? 그 걸어서 나오는 그 과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환호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요. 함께 박수치며 시원한 집에서 있지 않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곳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함께 기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숫자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하면 되지요. 그죠?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아무것도 세우지 말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참 아무 능력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보실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오늘 찬양 들었던 그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물론 이 다윗이 실제로 위대한 왕이 되지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냥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을 전체를 다스리는 목동도 아니고 그 가정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이해가 어렵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세상이 바뀝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군대들과 거인상들과 거대한 도서관들을 뽐내는 세계 열강들의 이 이스라엘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주의합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우상도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뭐만 세우십니까? 오직 사람을 택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딱 12명만 남기셨다라는 거지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실패하셨잖아요. 결국 남은 건 11명의 사도였습니다. 그 외에 11명의 사도와 함께 많은 제자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이 뽑으셨던 그 12명의 제자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그렇게 세워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전략대로 세워지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합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보여주시는 것은 꾸준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고 또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해석해 주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런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요.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대로, 시편 2편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엔 세상 열왕들이, 세계 강국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거부하고 과거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입맞춤이라는 게 뭘까요? 언제 입맞춥니까? 우리나라는 입맞춤이 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나라잖아요. 입맞출 때 우리는 주로 연인이나 부모 자녀들 사이에 허용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비인격적인 믿음이라면 이 입맞춤이 없겠지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지 이런 입맞춤이 있겠지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는 관계에 있는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또 한 무신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또 다른 무신론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번째 무신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과 같이 많은 교회, 특별히 그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들, 세상 염려가 다 없어진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뭔 문제가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죠. 뭐 아버지가 뭐 특별히 뭐 집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에 있는 성도야말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웃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입맞춰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죠? 그럼 뭐가 예수님과 입맞추는 겁니까? 그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 때마다 11절 말씀처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주께 예배로 나가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입맞추는 그 예배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근심과 걱정,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같은 예배는 마치 마리아가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고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아들과 입맞추는 그 장면,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다짐할 때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예배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자칫 이런 말을 해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 간단히 드리고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간단히 드리고 우리 모임합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요. 예배를 그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잠깐 만나고 간단히 만나고 우리 나가서 뭐 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배는 간단히 드리는 게 없지요. 예배는 예수님과 입맞추는 시간이고 예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혼자도 좋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경배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것. 예배 시간이 길면 그래요. 예배 시간이 요새 1시간 이내에 안 끝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새로 나온 성도들이요, 여긴 예배 긴가 보다 하고 떠난대요. 안 온대요. 그런데 이 관점이 잘못된 거지요. 예배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사들이 그걸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심판날 무서운 공포가 임하게 될 텐데 9절을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얼마나 무서우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는 이 외침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이 진노가 임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12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입맞추는 그 친밀함과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져 그 복을 주님의 재림 때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삶 구석구석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습을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앞으로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입맞추세요. 기도하겠습니다.